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다시 건강하세요. 네, 제목을 오늘 가보지 못한 곳이라고 정했습니다. 오늘도 찬양대 헌신 예배인데 금년부터 우리 난예배 찬양대도 그렇고 찬양 예배 전에 찬양하시는 우리 찬양팀이 너무 막강해졌습니다. 세수연들도 전문인 것 같고 찬양 인도하시는 제14년부터 찬양가원들까지 너무 보기가 좋습니다. 많은 은혜가 될 것 같고요. 함께 찬양하는 자리에 앉은 성도님들도 우리 찬양대처럼 더 젊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스티븐 호킹이라는 유명한 학자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유고집에서 신은 없다, 누구도 우주를 관장하지 않는다 라고 주장하면서 저희 기독교계에 큰 이슈를 던지고 갔습니다. 그분을 생각해보면 그분이 나면서부터 장애인이었으면 그렇게 생각을 안 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케임브리지 대학에 재학하면서 21살에 뉴게릭병이라는 게 와서 혹시 기억하실 겁니다. 스티븐 호킹이 누구지? 하면 휠체어 타고 팔다리가 이렇게 꼬였던 유명한 과학자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전도 유명했던 친구가 청년 시절에 병이 와서 그렇게 불편한 생활을 살다가 생을 마감을 했는데 이 사람이 우주와 양자 중력에 대한 연구로 세계적인 석학입니다. 우리 지동설을 주장했다가 큰 화를 당했던 갈릴레이, 그 다음에 만유인력을 발견했던 뉴턴, 그 다음에 상대성 이론의 아인슈타인 다음으로 이 스티븐 호킹이 세계 현대 물리학자에 인정받는 유명한 인물입니다. 그런 인물이 신은 없다라고 유고집에서 남김으로 해서 제 개인적으로 말년에 왜 그랬을까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왜 제가 제목을 가보지 않는 곳이라고 했는가 하면 오늘 말씀에서도 앞에 4절에 있습니다.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고 이 스티븐 호킹이 가보지 못한 길을 자기가 경험하지 않았다고 신이 없다라고 고백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현재 인간이 개발한 우주선이 아직까지 달려가고 있습니다. 원래는 보이저 1호가 먼저 갔어야 되는데 발사하는 단계에서 약간 문제가 있어서 보이저 2호가 먼저 발사를 했는데 77년 8월 20일에 보이저 2호가 미국에서 발사를 해서 긴 세월 동안 우리 태양계를 관찰했습니다. 임무가 목성, 토성, 천왕성, 명왕성까지 조사하는 거였고 명왕성에서 궤도를 돌다가 마지막으로 폭발을 해서 사라집니다. 그런데 늦게 출발했던 보이저 1호가 현재도 계속 달려가고 있습니다. 며칠 뒤에 출발했습니다. 77년 9월 5일날 발사했고 아직까지도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 보이저 1호가 어느 날 보내왔던 한 장의 사진이 많은 생각을 합니다. 77년도 광학기술이 한계가 있는 거로 보내왔는데 옛날 우리 아날로그 필름 아시죠? 노이즈 되게 많은 노이즈 많은 사진에 점이 하나 탁 찍혀서 왔습니다. 61억 km쯤에서 찍은 사진에 그 점이 어떻게 보면 노이즈고 어떻게 보면 뭐지? 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게 지구였답니다. 61억 km면 빛의 속도로 5시간 내지 6시간, 빛이 시간당 15km를 간답니다. 어떻게 보면 짧은 거리를 수십 년 동안 달려가서 지구를 찍어 보내왔는데 꼴랑 하얀 점 하나, 그것도 옆에 노이즈하고 비슷할 정도로 점 하나가 지구랍니다. 이런 지구를 보고 우리 예전에 코스모스란 책이 또 한 번 이슈가 되셨습니다. 지구에 아니 우주에 대한 것을 정리했던 유명한 칼 세이건이라는 학자가
이 사진을 보고 한 말이 있습니다. 이렇게 멀리 떨어져 보면 지구는 특별해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인류에게는 다릅니다. 저 점을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저 점이 우리가 있는 이곳입니다. 저곳이 우리의 집이자 우리의 자신입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당신이 아는, 당신이 들어본, 그리고 세상에 존귀했던 모든 사람들이 바로 저 작은 점 위에서 일생을 살았습니다. 우리의 모든 기쁨과 고통이 저 점 위에서 존재했고, 인류의 역사 속에 존재한 자신만만했던 수천 개의 종교와 이데올로기, 경제체제, 수렵과 채집을 했던 모든 사람들, 모든 영웅과 비겁자들이 문명을 일으킨 사람들과 모든 문명을 파괴한 사람들, 왕과 미천한 농부들이 사랑에 빠진 젊은 남녀들, 엄마와 아빠들, 그리고 꿈 많던 아이들이 발명가와 탐험가, 윤리도덕을 가르치던 선생님과 부패한 정치인들이 슈퍼스타나 위대한 영도자로 불리던 사람들이, 성자나 죄인들이 모두 바로 태양빛이 걸려있는 저 먼지 같은 작은 점 위에서 살았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게 지구입니다. 현재 보이조 1호가 어디까지 갔는가 하면 태양계 덮개라고 하는 헬리오시스라는 성간 공간, 자세히 보면 먼지로 구성되어 있답니다. 작은 돌멩이들처럼 태양계를 돌고 있는 그 성간 공간을 지나고 있는데 거리로는 342억 킬로, 142AU라고 하는데 태양과 지구를 1AU라고 하면 142배만큼 가고 있답니다. 되게 먼 것 같죠? 우주에서 보면 지구는 진짜로 먼지보다도 못한 존재입니다. 제가 오늘 좀 우주 이야기를 길게 합니다. 2000년에 촌으로 이사를 가면서 저희 아이들이 촌놈으로 키우지 않으려고 어떻게 하면 문화인의 혜택을 줄까 싶어서 제가 그때부터 천체에 대한 관심을 갖고 아이들에게 영향을 많이 미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인 집에 천체 만환경도 있습니다. 안 꺼내본 지 10년이 넘었지만 아이들과 밤마다 하늘을 보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역사를 깨달았으면 싶어서 한동안 무수히 긴 겨울밤, 여름에는 하늘을 볼 수 없습니다. 수증기가 많아서 관측을 할 수가 없고요. 오직에 추운 날만 하늘이 맑습니다. 두꺼운 옷을 입고 아이들하고 딸들하고 밤마다 별을 봤던 추억이 있는데, 그런 천문학과 우주에 관심을 가져보면 처음에는 인류가 되게 초라합니다. 인생이 험한 것 같기도 하고 삶이 부질없는 건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렇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별과 우주를 관측하게 되면 우리 지구가 얼마나 소중한가라는 걸 느끼게 됩니다. 우주에 대한 관심에서 시작해서 원하면 은하, 우주의 끝을 찾아 헤매다 보면 하나님의 창조하신 이 놀라운 지구와 생명과 이 모든 것이 새롭게 느끼게 되더라는 겁니다. 지구에서 인간들이 처음에 우주를 바라보면서 메시아라는 인물이 별 말고 성과 성란을 관측을 했던 그 기록이 메시아의 목록이라는 게 있습니다. 천체 만환경을 들이대면 꼭 하는 게 그거부터 찾는 겁니다. 그래서 메시아의 목록이 예전에는 103개, 이후에는 107개까지 늘고 하는데 우주가 그게 다한 것처럼 생각했었습니다. 저도 그렇게 학습을 했었고 그 목록을 찾아줄 수 있으면 찾아서 보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허무하게 깨집니다. 2013년도에 우주에 떠있는 허블 만환경이라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발사한 엄청나게 큰 허블 만환경으로 사실은 2014년 이전에는 그 메시의 목록이라든가 성운이나 성단이 이런 걸 관측했던데 그때의 허블 만환경 관리하던 관장이 모험을 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껌껌한 우주 속으로 만환경을 돌립니다.
그렇게 돌렸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 10,000개 이상의 은하가 발견을 합니다. 우리 은하라고 하면 생소하시죠? 우리 어렸을 때부터 노래하던 거 있습니다. 푸른 하늘 은하수 하얀 쪽배기에. 그 은하가 우리 지구가 속해 있는 우리 은하입니다. 그런 은하가 2013년도에 허블 만원경에서 10,000개 이상이 발견을 합니다. 뭐 별거 아니잖아 라고 말씀하시죠. 그 은하 한 개당 별이 2,000억 개가 존재합니다. 반응 안 하시죠? 그 별이 어떤 별인 줄 아세요? 태양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행성이 아니고, 우리 또 노래 있죠. 저 별은 너의 별, 저 별은 나의 별. 그 별에 가면 죽습니다. 자체 빛을 내고 있는 항성입니다. 그 항성에 빈대부터 살고 있는 행성, 이 인류가 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 태양에 빌붙어서 있는 지구, 우주에서 보면 존재 자체도 없습니다. 지구가 지금 인류 문명이 발달하고 있는 이 수준에 겨우 태양계에서 벗어나서 나사에서도 저 보이죠 1호가 어떻게 될지 모른답니다. 애초의 계획은 태양계 학교 다닐 때 배웠어요. 수금, 지하, 목토, 천해, 경, 명강선까지 관측하는 자기 임무를 다 했던 우주선입니다. 지구가 지금 겨우 항성, 저별이라고 하는 별 하나에 벗어나고 있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우주 이야기를 길게 했는데, 그런 별이 우리 은하에도 2,000억 개, 2,000억 개가 존재하는 은하가 2014년도 기준 10,000개를 넘게 발견했답니다. 도대체 우주의 끝이 어딘지 아무도 모릅니다. 자,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곳이 이 요단입니다.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에 3절에서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그 사이의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곳에 가까이 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요단 건너를 가보지 못했다, 지나보지 못했다라고 선언을 하시고 계십니다. 표준 세번역을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이전에 가보지 않았던 길을 가기 때문에 제사장들이 너희가 가는 길을 안내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와 언약궤 사이는 2,000보쯤의 거리를 띄우고 그 외에 가까이 하지 말아라 라고 쉽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단강, 저 어렸을 때 성지순례 갔다 오셨던 분들이 뭐라고 말씀하셨던가 하면 이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넌 거는 조금 사기 같다라고 하셨던 분도 있었습니다. 왜? 자기들이 갔을 때는 원당천 많았답니다. 물도 없을 때도 있고 더러 흐를 때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여호수아가 그렇게 요란하게 요단강을 건널 필요가 있었을까라고 생각했던 분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들었기 때문에. 근데 오늘 이 3장의 말씀에 분명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5절에 언덕까지 넘쳐 흐르는 물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추수 때인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강물이 넘치고 폭도 넓어졌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강물의 유속도 무척 빠른 그런 시기라고 분명히 설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바탕 없이 성지순례 갔다 오셨던 분들이 야, 여호수아가 요단강 건넌 거는 나라도 거둘 거야 라는 소리를 제가 어렸을 때 듣고 저도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그쯤 성경을 유심히 봤을 때 그때는 어떤 시기다? 가장 심하게 범람할 때다. 저도 기억합니다. 서천교 물이 간들간들 넘치기 직전까지도 몇 년 전에 갔었습니다. 이렇게 철단산에서 바라보면 와, 넘친다 할 정도로 물이 내리는 거 보면 물이 엄청나게 무섭다는 걸 느낍니다. 제가 보건대 딱 그런 시절이었다라고 봅니다.
5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이 성결이라는 의미가 뭘까라는 걸 더 쉽게 설명한 게 흠접력 성경에 보면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 자신을 거룩히 구별하라라고 전제를 하고 있습니다. 요단을 건너기 전에 어떻게 하라고요? 거룩히 구별하라 라고 전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요단 저편 땅은 거룩한 땅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약속의 땅입니다. 스가랴 2장 12절에 분명하게 하나님이 거룩한 땅이고 약속의 땅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아니면 하나님이 계신 땅을 거룩한 땅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출애굽기 3장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가 그의 장인 양무리를 치다가 호렙산에서 이르러 불에 타지 않는 떨기나무를 보러 갔는데 하나님께서 모세가 선 그 땅은 거룩한 땅이라 신을 벗으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은 거룩한 땅입니다. 근데 우리 찬송가 가사 중에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이 요단강이라는 의미가 여러 가지로 쓰입니다. 근데 현대인들이 생각하는 요단의 의미는 현세와 내세, 이승과 저승, 삶과 죽음, 즉 육체의 세계와 영의 세계의 경계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요단강은 과거의 모든 일을 버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 넘어야 할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강으로 여겨집니다. 성경에서 요단강을 살펴보면 민수기 34장 12절에 약속의 땅 가나안의 동편 경계를 이루는 요단강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요. 마가복음 1장 4절에서 5절에 죄를 씻는 곳이 요단강입니다. 열왕기 하 2장 8절 11절에 보면 죄악 세상에서 천국으로 건너가는 곳으로 설명을 하고 있고요. 신명기 3장 25절에 복된 처소로 들어가는 통과문입니다. 신명기 11장 31절 12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처소에 이르는 길목입니다.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3장 22절 23절에 보면 옛자가 죽고 거듭나는 곳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단강은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기 전 넘어야 할 강, 바로 요단강으로 예표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그곳이 가보지 못한 길이라는 겁니다. 여호수아의 인도함 따라 이스라엘 민족이 요단강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도 분명하게 가보지 못한 땅이라고 전제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가보지 못한 곳이 요단강만 있지 않습니다. 앞부분의 설명이 길었던 우주, 인류가 가보지 못했습니다. 겨우 이제 태양계를 벗어나면서 과연 저 보이저 1호가 태양계를 벗어나서도 움직일 수 있을까? 과연 계속할 수 있을까? 라고 과학계에서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인류가 이렇게 발전을 하고 역사 이래에 가장 화려한 시절을 보내고 있음에도 인류는 아직 겨우 별 하나도 못 벗어나고 있습니다. 거룩한 자만이 갈 수 있는 곳, 거룩한 하나님의 땅, 가나안. 지금 우리는 천국입니다. 가봐야만 아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면 갈 수 있는 곳, 어디든지 갈 수 있습니다. 이 전제는 뭐라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아까 뉴턴이라는 학자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뉴턴의 일화 중에 재미있는 일화가 있었습니다. 뉴턴이 천체를, 수금지와 목도 천해명을 만들어서 그 모형을 집에다 설치를 했었습니다. 그 모형을 본 친구들이 질문을 합니다. 야, 이거 잘 만들었는데 누가 만들었지? 그때 뉴턴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연히 저절로 생겼지. 친구가 그럽니다. 농담하지 말고 만든 사람을 좀 가르쳐 달랍니다. 그때 뉴턴이 정색을 하면서 모형에 불과한 이것도 반드시 누군가가 만들었다라고 생각하면서 어째 이 모형의 진품인 천지
만물을 우연히 생겼다고 말하는가라고 반문을 합니다. 천지 만물이야말로 정말 지혜로운 자가 만든 것이 아닌가라고 다른 동료들에게 설명을 합니다. 뉴턴이 이런 방법으로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의 존재를 소개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인류의 현대 물리학자 2명이 상반되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 자기가 가보지 못했기 때문에 신은 없다라고 말년에 고백을 하고, 뉴턴은 그 천지 모형, 태양계 내에 있는 천지 모형 몇 개만으로도 하나님이 존재하고 있음을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꼭 가봐야 알아야만 믿는 믿음은 믿음이 아닙니다. 믿고 알게 되는 것이 믿음이지, 알고 믿는 것, 그거는 교과서에서 배우는 지식일 뿐입니다. 먼지 중에 먼지입니다. 사실 우주라는 공간에서 지구는 보이지도 않습니다. 저 별은 나의 별, 저 별, 스스로 빛을 내는 항성만 우주 공간에서 자기 빛을 내고 있지, 지구는 어떻다? 태양의 그 빛을 받아서 우리는 그 은혜를 받고 있는 존재입니다. 따라서 지구는 태양계만 벗어나도 보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뉴턴의 시각처럼 놀라우신 하나님의 창조와 운행하시는 역사를 부정할 수 없습니다. 우리 오늘 헌신 예배 드립니다. 결단의 시간을 갖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동부 오늘 예배 시간에 레위기 1장을 배웠습니다. 항상 제물의 앞에 뭐가 들어가는가 하면 흠 없는 제물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 하나님이 계신 땅에 가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다? 거룩한 삶입니다. 흠 없는 제물이라는 겁니다.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요구하셨던 일이 뭐냐? 거룩함을 유지하라는 겁니다. 그게 오늘 결론의 말입니다. 우리가 가보지 못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없다라고 부정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건 딱 하나. 가나안 땅, 천국에 들어가는 길은 거룩한 삶, 흠없는 제물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생 사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늘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한 삶을 사심으로 하늘나라 가나안 땅 갔을 때 하나님에게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